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자,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라고 하는 웨스턴스 신앙고백 제15장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면서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아멘. 자,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를 이제 웨스턴스 신앙고백서에서 인용을 해 오는데요. 오늘 삭개오의 회개의 특징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삭개오의 회개는 우리 회개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회개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뭘 동반했다? 행동을 동반했다는 거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많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거의 다 끝난다는 사실이죠. 사람과의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변상할 것이 있으면 변상하고, 이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회개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제 웨스턴스 신앙고백서 제 15장 또 써볼게요. 제 15장, 우리가 뭘 보고 있죠? 무엇에 이르는 회개? 생명의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입니다. 우리가 이제 1항은 뭐 특별하게 이제 1항 우리가 이제 봤는데, 1항 여러분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1항은 회개의 본질이 뭐냐, 회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회개의 어떤 신적 기원, 회개의 그 기원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건데요. 회개는 뭘로 하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해요. 근데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회개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회개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죠? 회개하는 은혜는 뒤에서도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뭐 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 죄인임을 이 깨닫는 이런 것들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도 무엇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다 알게 하시고 회개에 가신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 항에서는 회개의 요소를 말해요. 회개의 요소. 회개 안에 뭐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느껴야 되는 거죠. 죄인임을 느끼고, 내가 행한 그 일이 죄임을 느끼고, 그죠? 내가 행한 일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된 것을 내가 행했으니까 누구고? 죄인이고,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중요한 행위죠. 돌이킴이 있는 거죠. 돌이킴.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의지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돌이켜서 뭘 고백하죠?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면 주께서 뭘 하죠? 용서해 주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이제 어렵죠. 내가 돌이켜서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뭐가 어디서 자유로워지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사람을 일평생 짓누르는 것이 죄책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회개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에게 뭐예요? 용서의 확신이 없고, 용서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거절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용서의 확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결단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결단. 그래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짓지 않는다? 짓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요소는 제일 먼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죄고 죄악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느끼고 행하는 거지만, 느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찬송 많이 부르고 성경 많이 읽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무엇도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말은 누구 닮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닮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1항은 회개의 본질, 2항은 회개의 요소. 그러면 3항은 뭐냐면 3항은 회개와 용서의 관계를 말해요. 회개와 용서의 관계. 이거 뭐 물어볼 것 없어요. 회개하면,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이건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이거 이사야 말씀에 또 그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극히 작은 죄라,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 수 없고,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엄청나게 무겁고 큰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 없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회개와 용서의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용서는 무엇으로 받는 거죠? 용서는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4항도 이제 살폈는데, 회개와 용서의 지속성이죠. 지속성. 이 말은 뭐예요? 지속성이라는 말은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죠.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물론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게 용서받아서 내가 그 문제가 처리됐으면 다시 그 회개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고 나면 저 죄가 또 달라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의 오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걸 의도적으로 하느냐 의도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제 면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용서 또한 어떠다 하다? 계속해서 용서도, 회개도 지속해야 되지만 회개가 지속되면 용서도 어떻게 된다?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지속해야 되는 것은 회개고, 평생에 걸쳐 지속해서 회개하면 우리 주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5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항, 6항인데요. 오늘 끝내 보겠습니다. 끝내고 우리 청년대학부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청년들 기도를 빼먹었어요.
청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나 시험이 안 들었을랑가 몰라요. 왜 우리 기도는 자꾸 빼지? 이래서 그러나 제가 강대상에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저도 메모를 안 해오려고 그러면 망각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자, 5항. 자, 5항 읽어보겠습니다.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5항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의 개개의 특수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다. 금방 이해되죠?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개개의 특수한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거기 써드렸죠. 일반적인 회개에 만족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뭐죠?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회개에 만족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죄가 그러면 뭐냐 하는 그 죄목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주 앞에 토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을 얘기하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1로 갑니다. 자, 또렷하게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단순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는 일반적인 방식의 회개만으로 충분한가요? 여기서 중요하죠. 우리의 회개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어떠하다? 많다 이 말이에요. 많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항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자, 14장 5항은 시작. 14장 5항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의 개개의 특수한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위에서 설명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회개가 피상적인 그냥 겉으로만 두루뭉술한 그런 회개나 또 막연한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뭔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런 고백이 전혀 없는 막연한 회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네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다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렬하게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죄목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그 깊이, 회개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회개의 깊이, 깊이 있는 회개하면 어디서 출발하냐? 죄의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죄의 인식. 그러면 죄의 인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란 무엇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우리가 맞게 못 살았다, 그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는 뭐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이 정한 뭘 받아야 되죠?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것만이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했으니까 형벌만 생각해요. 그건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슬픔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슬픔? 하나님이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어떤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면 생각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내가 어겼으니까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두드러 맞겠구나. 이제 다리 몽둥이 부러지겠구나. 여기만 생각하면 진정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잘못한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으로 슬퍼하실 것인가, 거기에 고통이 더 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내가 맞을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뭐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를 느끼는 것이 고통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반성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 결과 죄로 인해서 형벌을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에 맞게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신가. 왜 슬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네 죄를 위해,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했는데 그 죽게까지 해서 용서한 그 죄를 네가 다시 범하다니 하는 그 슬픔이 아버지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통회할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만 느끼죠? 죄 지으면 형벌만 생각해요. 죄 지으면 매 맞는 거, 죄 지으면 연단 받는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뭘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결과가 가지고 오는 게 뭐죠? 아버지의 슬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 이 사람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죠. 그 텀이 어쩌겠어요?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성숙이 있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의식과 영적인 어떤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돼요. 회개로. 그것은 뭐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란은 공란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란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회개는 피상적이나 막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범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해 자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는 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도 깊이 통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회개의 깊이는, 회개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무엇로 인식하냐 이 말이에요. 그 죄의 무게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깊이 있게 회개하지만 죄를 죄로 쉽게 생각한 사람은 회개도 피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의 과정은 성도를 무엇으로 이끈다? 성숙함으로 이끈다. 누구 닮아가게 한다?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한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정성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겠고요. 자, 성경적인 근거를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자, 시작.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여기 여러분, 자, 하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킬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도 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잘못된 게 뭐죠? 알고 지은 죄예요. 알고 지었다는 말은 고의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교육이 되겠죠. 근데 알고 지은 죄, 이건 간음이야. 이건 도둑질이야. 그죠? 이건 영적인 잘못이야. 그걸 네가 알아. 아는데도 행동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알고 죄를 지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째야 돼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지었으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그 죄가 가져오는 슬픔이 무엇인지를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개라 그래요? 도매금 회개라 그래요. 딱 싸잡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말은 다윗 자신이 어땠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를? 밧세바를 범할 때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그러니까 그 죄가 국가적으로도 컸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가문으로 크게 다가온 거죠.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여러분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디모데전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그냥 안 나와요.
그냥 하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위에가 죄인 중에 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제목이 있어요.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죠?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누굽니다? 괴수입니다. 그런 나에게 주께서 뭘 입혀주셨습니다?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셨습니다. 그 뭐요? 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서 9장은 이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조상들의 죄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다 끌고 와서 자기가 해결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제 읽어보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죄만 회개하지 않아요.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해요. 특별히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제 지금 큐티가 이제 스가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스가랴나 학개나 이런 사람들을 읽어보면 반추하는 게 있어요. 반추.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저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가서 종살이를 하였던고 하고 역사를 뒤돌아봐요. 뒤돌아보았더니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범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이 종살이 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갱신하자.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언약갱신을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율법을 낭독하는 거죠. 낭독할 때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어겼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구나.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쭉 자기 조상들의 회개에 비슷해요. 그 뉘앙스는 다니엘서 9장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과 삶에 적용해서 몇 가지로 연립되냐면 5가지 돼 있죠. 신앙과 삶에 적용해서 매일의 죄 돌아보기. 두 번째 뭐죠? 구체적인 회개 기도. 세 번째, 죄 목록 작성. 네 번째,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을 노력하겠다. 다섯 번째, 성령의 조명을 구하겠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루 삶을 돌아보셔야 되죠.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죄, 마음으로 품었던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잠자기 전에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 뭐가 길러지냐면 그렇게 해야 죄의 뭐가 길러지죠? 민감성이 길러지죠. 여러분, 옷을 깨끗한 하얀 옷을 입으면 금방 고추장 하나만 살짝 튀겨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 옷이 막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만큼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생각으로 지은 죄, 사람들을 향해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죄,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죄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내가 말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상처 준 걸로, 기도한 걸로 끝나지 않고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제 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을 내가 했는데 이해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회개한 진정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죄의 목록을 작성한다. 왜 이 죄의 목록 작성을 여기서 써놨냐면, 자기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써보면.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난 상습적으로 술 한 잔 먹는 것은 안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도박으로만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나를 상습적으로 공격해오는 내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제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빨간 줄 딱 당구장 표시를 딱 할 수 있죠.
요것이 나를 아주 치명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죄구나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상을 반드시 노력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안 되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하는 노력도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삭개오가 보여준 것은 그거예요. 배상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조명을 구하는 것?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14장 5항은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자신을 살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을 가르칩니다. 필요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회개의 노력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이 뭐예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회개를 통렬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회개 없이 거룩함은 존재할 수 없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6항. 자, 6항.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죄 버림에 의해 그의 죄를 사적이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으로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선언하기를 즐기함이 가하다. 이것에 의해 피해자들은 그에게 화목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함이 가하다. 자, 뭐냐면 개인적인 죄, 공적인 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들어가는 말에서 제 15장 6항은 죄의 고백과 용서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서 두 가지를 써놨죠. 하나님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라. 두 번째, 형제나 교회에 대한 죄의 고백.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께서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도 뭐죠? 형제들에게 또 교회에 대한 죄는 반드시 형제에게 찾아가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고, 교회를 향한 죄는 어떤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고백을 나와서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큰 어떤 본의 아닌 무리를 일으킨 거죠. 본의 아닌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권유를 제가 했죠. 권유를 교회 앞에 행하신 어려운 행동이니까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나오셔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던진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어땠을까요? 울었어요. 막 울고. 그래서 제가 나가시면서 저분이 밖에 서 계실 건데 나가시면서는 저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비방하고 흉본 것이 또 그것도 잘못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악수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가면서 악수도 하고 남자들을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죠?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져요. 훨씬 건강해져요. 그러면 그분은 어쩌죠? 자유를 얻은 것이죠. 성도들이 다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공개적인 잘못을 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질문 1로 갑니다. 시작. 죄 용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신앙 고백으로 답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사적으로 고백함이 가하고 그렇게 함과 그 죄를 버림에 의해 그는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생각으로 지은 죄들은 더더욱 그러죠. 하나님, 제가 탐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음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그렇게 함과 그 죄를 버려야 돼. 그 죄를 버려야 돼. 그래야 뭘 입을 수 있다고 그러죠? 긍휼을 입을,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설명에는 여러분 공란으로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성경적인 회개는 죄의 고백과 용서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 아멘이시죠? 네, 개인적. 이 신앙 고백은 뭘 얘기하냐면, 카톨릭은 회개를 어떻게 하죠? 카톨릭은 개인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은 개인이 회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제예요. 카톨릭 사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반드시 1년에 한 번, 제 기억으로는 뭐 한 번 이상,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자고로 두 번인지 한 번인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고해, 중요한 거죠.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고해성사. 고해라는 말은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제, 신부에게. 여러분 같으면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성사라는 말은 성례란 뜻이에요. 성례. 신부에게 내 잘못을 말하는 것이 성례예요. 성례. 그런데 이 성례는 카톨릭에는 구원의 조건이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 천국.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신부들은 어떠겠어요? 신부들은 송태호 장로님이 와서 문 하나 사해놓고,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면 알고서 모르고서 제가 음성 변조되지 않잖아요. 음성 변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그럼 그 다음날 볼 때 어떠겠어요? 저 사람이 저런. 그러니까 신부는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노화도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카톨릭에서 개종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신방을 갔는데 술 안 드시냐고 물어봐요. 술 안 드시냐고. 우리는 술 안 먹는다고. 우리 옛날에 신부님들은 양주 준비해놔야 된대요. 꼭 신방 끝나면 양주. 그리고 신방 헌금 있어가지고 주보에 나오니까 그건 원래 목사님이 갖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왜 그걸 내가 갖냐고. 신부님들은 다 신부님 거라 그것이요. 그래서 좋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 여러분, 왜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도 알겠어요. 저분이 내 목소리, 더욱 사역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은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 거라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깊이 있는 고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부가, 목사가 중재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 누구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냐.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 생긴 것이 만인 제사장이죠.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누구만 나갔어요? 제사장만 나갔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카톨릭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나가서 내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잘 쓰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로 넘어갈게요. 성경적인 근거로. 자, 시편 3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다는 스스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내 허물을 주께 내가 자복할 거다. 그러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야 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내 죄를 아뢰야 돼. 특별히 어떠하지 않고 아뢰야 돼요? 숨기지 않고 아뢰야 돼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떠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주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성경에 용서를 많이 말할 때 너의 죄를 내가 뒤로 던졌다. 너의 죄를 내가 돌아보지도 않는다. 너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는 또렷하게, 누구는 기억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떠오를 수 있어요. 과거의 죄가 상처를 보면 떠오를 수 있듯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죄책감으로 마귀는 끌고 나를 가려고 해요. 다시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때 여러분은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우셔야 여러분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왜 제가 이거 앞에 거 아니고 이걸 읽었냐면 이 구절은 구원파가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회개할 필요 없다 이 말. 여러분 구원파는 한 번 예수 믿을 때 회개는 몇 번만 한다고 생각하죠? 회개는 1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회. 네. 그러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네. 구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현재에 우리가 범하는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십자가에 있어. 그러나 우리가 현재, 날마다가 현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여기에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돼요. 자, 이것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론이고 회개론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 PD 수첩에서 나온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광수 다락방이에요. 유광수 다락방. 네. 유광수 다락방. 이 유광수 다락방이 한국 교계를 휩쓴 적이 있어요. 뭘로? 전도. 그래서 욥이 고통받은 이유는 뭐냐? 전도 안에서 그런다. 다 전도로 갖다 때려 맞춰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붐을 일어났어요. 이 유광수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8억짜리 차를 타요. 놀래긴 하셨죠. 1억짜리 시계를 차요. 그런데 이 교단이 뭐냐? 죄송해요. 그렇게 바른 바르게 복음을 받는 게 중요해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선교 여행을 가면 성접대를 받는 거예요. 가서 그 PD 수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혀 괜찮아요. 자유로워. 그러니까 그 꼴을 봐서는 안 돼서 탈퇴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아셨어요? 여러분 유광수 다락방 교회가 목포에도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제 아내는 알 거예요 아마. 교회가 개척교회처럼 있어요. 근데 이름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자고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은 우리 언제도 해당이 되지만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것은 현재의 죄는 늘 뭐하라고 하신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질문 이래서 신앙과 삶의 적용 속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유광 다락방을 얘기한 것은 구원파도 구원론이 어떤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죄.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자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백이 할 뿐이지 회개는 필요 없다. 그게 구원파의 교리의 중요한 축이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읽습니다. 시작. 형제나 교회를 중상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상한 죄라는 말로 뭔가를 모략하고. 자, 신앙 고백 시작. 그와 같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그의 죄를 사적이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으로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선언하기를 즐겨함이 가합니다. 옳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설명에 이제 제가 읽으면 말씀드리면 여러분 써 가보시기 바래요. 이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죄의 고백 외에 내가 혼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외에 누구와 관련될 때, 타인과 관련될 때, 그 다음에 교회, 공적인 교회와 관련될 때 이 회개는 피해자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회복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밀양 영화 여러분 얘기 들었죠?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회개론을 아주 비아냥거리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그죠? 어떤 그 누구죠? 그 영화 배우가 전도연이가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배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여인이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죠? 장로님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래요. 장로님에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이 돼서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죠.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옥에 머무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면회를 요청해서 가서 면회를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어떠하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근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는 용서, 이제 용서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미 나는 뭘 어땠다? 용서 받았다고 말한 거예요. 나 이미 용서 받았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한테? 나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해서 나 이미 다 용서 받았다 할 때 전도연이가 꼭지가 돌아버려요.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용서 받았다고?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회개론의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끼쳐놓고도 이 사람하고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사람한테는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놓고 용서받았다고 자기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용서받지 못했다.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리가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거, 탐심이나 음심이나 뭐 탐욕이나 이런 걸 품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줘야 돼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럼 그 용서를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내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서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하고 그리고 와서 감사하고 그래야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회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회개로는 전도연이 밀양에 나오는 전도연이 꼭지를 돌게 하는 그런 회개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나 이미 용서받았다고. 이 사람은 용서한 적이 있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 지금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심각한 잘못을 범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당사자와는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그러면 이 회개는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다?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만이 만족하고 이루받는 가짜 회개예요. 여러분이 잘 돌아보시기 바란다.
그래서 개인적인 죄였다면 사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공공연하게 피해를 입혔다면 공개적인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 앞에서 회복을 또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교회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나와서 사과. 여러분, 그래서 사과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앞에서 정중하게 잘못을 빌어야 되죠.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것은 신앙이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른스러운 사람이 하는 거야.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함을 그렇게 드러내시면 좋겠어요. 자, 성경적인 근거. 자,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한번 거기만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안점이 어디가 있는 거죠? 용서.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주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와서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풍요로움을 말씀하는 거죠. 자, 신앙과 삶의 적용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 잘못한 것은 교회 앞에 사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당회원들도 그런 언약을 하고 당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은 그래요. 당회원들은 당회를 할 때 내가 언성을 높였거나 당회원들에게 좀 결례를 범하면 반드시 일어서서 뭐 하게 돼 있죠? 반드시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셔요. 지금 그런 일도 없지만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죠? 그렇게 하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이런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진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또 함께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고 신앙이 낮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뭔가 한 수준 낮아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 책 잡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러러 봐요. 저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왜? 그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과하는 것, 사과할 때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1번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회개,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회복.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 안 해도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여러분 이제 살폈는데, 여러분 듣다가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 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신학교에 갔더니 내가 뭘 했더라? 신학을 했더라. 어디서 했더라? 교회에서 했더라. 근데 어떤 것만 안 될 뿐이에요. 정리만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신앙 고백이 있고 신조가 있어요.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고 신앙 학습이 있어요. 이런 체계들이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은 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장에서부터 33장, 15장 왔으니까 이제 어디만큼 왔어요? 이제 중간만큼 왔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